시작하자마자 때가 됐다고 하니까 뭔 때가 됐나?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기쁘시지 않습니까?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아요? 25년 만에요. 저는 매주 봤으니까 10몇 주 만에 아들이 낳네요. 그죠? 네, 우리는 10몇 주 걸렸지만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의 세월이 걸려서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껏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 열매가 맺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아브라함을 보니까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쉽게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수많은 상처와 슬픔과 또한 고난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을 통해서 싹트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온 다음부터 어떤 고뇌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역경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삶 속에서 믿는 자의 삶으로 탁 서 있는 그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를 인도하신 것 보면 참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부끄러운 일도 행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하나님이 똑바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나는 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갈등이 있다고 해서 안 되나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요. 삶에 고난이 있는 것 당연하고요. 삶에 괴로움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고난이 있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갈등 때문에 지금도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한 시작이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주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 그 사람 안에 나타나는 그 내적인 변화와 믿음의 변화를 보시면서 아브라함도 그런데 아브라함도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만 됐다. 그래 내가 이제 이삭 줄게. 이래서 말씀으로 1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고생 많았다. 25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어. 이제 줄게. 이렇게도 말씀 안 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이 됐기 때문에 자녀를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이루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나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말하면 빈말이 없다라는 거지요. 난 빈말 안 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면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지요. 말씀 하나하나가 모든 삶에서 바로 현실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축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말씀은 축복의 전주곡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은 이미 축복이 시작한 겁니다. 안타까운 건 똑같이 말씀이 선포돼도 이 말씀이 내 거야 하고 딱 잡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고 흘리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 이루실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왔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수시로 들리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삶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님은 헛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따라 상황을 바꾸십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셔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나오지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태어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지요. 바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생살이가 다 팔자연이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인생지사 다 우연이지 뭐. 우연히 만나서 그 우연이 필연이 됐다라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때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 2절 말씀에서 하나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했던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 말씀에서 믿음은 또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은 인내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기다림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지요.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동안 뭐 했을까요?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지요. 겸손하게. 그리고 그 마음을 낮아지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시기가 되는 날까지 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도 기다리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워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주셨다면 그 기다리는 동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시간들이죠. 그리고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시간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지요.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 다음날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금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거는 1년 동안 기도하신 것도 있고요. 이제 막 기도하신, 때로는 5년, 10년, 20년 된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딜수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점점 어떻게 해요? 바뀌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릇을 넓히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25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고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사건과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넓이를 또 넓혀 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결코 중간에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요새는 여자분들도 복근이 있어가지고 요새 여자분들도 뭐 웨이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운동하시다 보면 막 이렇게 웨이트 하시잖아요. 그죠? 무거운 거 들고 하시죠 지금? 반응들이 없는 거 보니까 하셔야 됩니다. 푸시업도 하고 하셔야지요. 근데 언제 근육이 생기냐 하면 힘들어 죽겠다, 이제 못하겠다 할 때 그때 더 해야지 이게 근육이 생겨진대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근육이 더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포기하고 싶은 만큼 힘든 시점부터 영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때에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 것이 정말 사실이면 우리가 좀 기다리고 또 여유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시간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안전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여유도 갖고 안심을 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걱정과 근심은 언제 옵니까? 그 뒤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은 우리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직선사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시간을 만드셨고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런 것처럼 저처럼 이렇게 뒤로 나가셔서 시간 전체를 한눈으로 다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전적으로 보십니다. 한눈으로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 모든 처음과 끝을 한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자,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이 모든 시간의 처음과 끝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으로 보면 이것이 보인다는 거지요. 근데 목사도요, 성도님들의 이게 얘기를 상담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 그걸 조금 보여주셔요. 왜냐면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목사뿐만 아니라 아마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오실 텐데 다른 사람의 그 시간은 너무 잘 보여요. 그 사람의 시간은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근데 누구 시간은 안 보여요? 내 시간은 안 보여. 왜 이렇게 내 시간은 안 보여?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내 인생은 요 시간 안에 딱 들어박혀가지고 바로 내일과 한 달 후와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니까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지요. 오세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은요, 우주적 규모의 계획을 세운 첫 단계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누구에게까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와요. 우리는 성경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오시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을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그는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전체적인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계획에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도록 창대하고 또한 그들이 복을 받아서 보호받고 또한 공급되어지고 또한 그들이 약속한 땅에서 거하면서 그 모든 땅들을 점령해 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부터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이 땅에 오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시고 그 계획의 시작점으로 그를 세워 나가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그 구속사 가운데 큰 거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단편적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사 가운데 인도하실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있는 사건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슬퍼하는 일들이 우리 사건 가운데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좀 나오세요.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좀 나오셔서요. 이 전체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면 어떤 사건이 와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좀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지만 그 모든 길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는 길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22장에 나와요. 좀 있으면 저희가 다음 주면 또 볼 텐데 22장에 나와요. 이삭을 바침을 통하여 그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전체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난은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고 준 고난이 아니고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졌냐 하면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웃는다. 원래 이 이름을 줄 때는요. 원래 이들이 어떻게 웃었을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짝 엎드려서요. 안으로 킥킥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에휴. 뭐 이런 웃음이죠. 그죠?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가 천막 뒤에서 휴, 이렇게 웃었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웃음이 아니라 어떤 웃음일까? 약간 비웃음? 아이 되겠어? 라는 그런 웃음이었지요. 사라 나이가 90세입니다. 우리 고사님 두 분 구제가 넣으셨는데 손주를 어디까지 증손주 보셨지요? 그죠? 사라 나이가 지금 90세 얘기를 낳았으니까 사라 나이는 증조 할머니 뻘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누구를 봤어요?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죠.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꿨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 이 부부는요. 이삭의 이름을 지음을 통해서요. 이삭의 의미가 그거구나. 이제껏 하나님께서 네 그 아들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예요? 우리가 웃은 것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비웃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름을 웃으라고 또 얘기를 하시나 보다. 그런데 이 이삭을 낳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정한 웃음이라는 거지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낳고. 사라가 힘들게 아들을 낳지만 아들 낳는 순간 어땠을까요? 아주 그냥 큰 소리로 깔깔깔 웃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주 그냥 눈에는 눈물이 흐르겠죠. 하지만 입가에는 끊이지 않는 웃음이 번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4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미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행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는 거지요.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하는 증표 역할을 하는 거지요.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 이삭이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표로 남겨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 이삭 백세에 주셨으니 내 아들입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 아들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증표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훈련하고 교육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삶에 맞게끔 그를 훈련해 나갔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결국은 그 모든 교육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이를 키워나가겠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 유아 세례도요, 여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기쁨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낳았다고 하면 아마 전 세계의 이 모든 사건이 다 오픈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전 세계에서 카메라가 다 오지 않겠어요? 90세의 아기를 낳았대 하면서 90세에 낳은 아기는 어떤 아기일까? 아마 또 전 세계의 카메라로 아마 뉴스로 전 세계로 보도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신기하겠지만 한쪽으로는 야, 대단하다. 왜 대단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된 그리고 이루어진 이삭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웃지 않았을까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한 분이 계시지요. 이삭이 주에는 많은 자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은 단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지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지요. 왜냐하면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환희와 기쁨과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눌린 자들, 묶여있는 자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지 않은 문둥병자들을 만나면서 안진뱅이를 만나면서 그들을 모두를 치유했던 우리 예수님, 만나기 원치 않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회복시켰던 우리 예수님,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일어났고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건물 보러 오십니까? 아니면 저 보러 오십니까? 빼짝 마른 사람 봐도 볼 거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될 이유가 뭡니까? 누굴 보러 와요? 예수님 보러 오셔야지요. 오늘 이 시간 오셨으면 저는 기도할 때마다 단 한 영혼도 예수를 만나지 않고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매주 합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오시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지 기쁨과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생각만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날 생각만 하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얼굴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었던 것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그 오랜 기간 말씀대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삭한테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 후로 메시아를 만나면 다 무엇이 됩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 모두는 다 약속의 자녀이고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그것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도
웃어야 될 일이 남았는데 사라의 웃음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참 이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라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웃기시는 하나님. 이때 당시에는요, 하나님 하면 너무 멀어요. 모든 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 있는 우리들이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곁에 계신 분보다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이 사라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라에게는 아픔이 있었지요. 괴로움과 고통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포기된 상태까지 이르렀던 사람이 사라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라에게 웃음을 찾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녀를 주심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라는 웃음이라는 것, 이삭의 이름이 진정한 웃음이라는 것을 이는 깨닫게 됐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웃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라가 젖을 먹이면서 어땠을까요? 웃지 않았을까요? 사라가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어땠을까요? 똥냄새 맡으면서 웃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과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웃음과 즐거움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오늘도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치 사라가 똥기저귀 가르면서 즐거움으로 가르듯이, 마치 사라가 자기의 젖을 먹이면서 너무나 기뻐한 모습으로 젖을 먹이듯이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웬 은혜인가 하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될 텐데 우리는 너무 잘 자지요. 사라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회복이 되어졌고 또한 구원의 그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대입니까? 하지만 그 시간도 흘러갑니다.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지요.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나가시면서 사라가 누렸던 그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좀 웃어보세요. 네.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 얼굴에 지고 계신 것처럼 하지 마시고, 왜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웃을 수 없는 분이 또한 있을 수 있지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믿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진정한 그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대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사라를 돌보셨고, 또 이렇게 끝내고 싶어요. 사라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1절 말씀에 사라 대신 우리 각자의 이름을 읽어보고
좀 힘을 받고 정말 진정한 기쁨으로 회복되어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사라 대신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규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규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